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라.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함께 보시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감사형을 양은영 원사님, 100번째 정은숙 사모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원사님, 황희돈 집사님 익명으로 두 분, 장진혁 교식, 김정옥,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영, 김준우, 준성호선, 영,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지난 밤도 단잠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 주시고 새날을 또 맞이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 새벽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아버지, 새벽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새벽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새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여, 이 한날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내공이 바로 이 새벽에 쌓이게 하시고 획득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주님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열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립니다. 시간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삶의 현장마다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시고 이곳이 생명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영생의 말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치료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큰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길에 만남의 복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 선함과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한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을 기름지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복종하자. 여러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우주, 광활한 우주, 정말 보이지도 않는 끝없는 그 우주를 보면서 감탄하고 경이롭게 생각하고 그 우주를 코스모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뭐라고 할까?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뜻이 있고 조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조화롭고 너무 질서가 있고 너무 아름답고 경이롭고 그래서 이 우주를 코스모스, 영어에서도 뭐 유니버스라는 말도 쓰고 월드라는 말도 쓰고 뭐 세계 그런 말도 있지만은 코스모스 그대로 받아서 이건 우주 또 질서. 실제로 코스모스라는 꽃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걸어서 학교 다닐 때 본 동네 그 마을길 또 신장로 아시죠? 저희 고향 교회는 고향은 그냥 그 옛날 신시집성촌이었어요. 신시집성촌. 그래서 고향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신장로예요. 다 신시 장로님들. 신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신장로 그러면 신장로님 그러면 다 쳐다보세요. 네 분이었는데 네 분이 다 쳐다보. 어쨌든 신장로 옛날엔 그냥 큰 버스 다니는 길을 신장로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장로 그 길 가가 코스모스로 활짝 폈었어요. 근데 코스모스가 그때는 그런지 몰랐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오묘한 거예요. 그 작은 꽃 안에 어쩌면 그렇게 꽃잎, 꽃술, 꽃받침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 조성이 되어 있나. 기가 막힌 거죠.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조화와 질서, 섭리, 정밀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는 우주의 광활함 속에 크게 가득하고 그 가득한 우주의 조화 속에 또 그 지구의 자전과 또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꽃을 또 피우고 계세요. 만들고 계시고 또 이게 하루라도 어김이 없는 거예요. 지구가 돌다가 피곤하다고 지쳐서 그냥 잠깐 멈춰야겠다 이것도 없고 이게 낮과 밤이 변하는 적도 없고 어쩌면 이 모든 게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되나.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는 손길이 있는데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각 사람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위에 있는 권세가 뭡니까? 위에 있는 권세가
올라가면 마지막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 앞에 만물이 다 복종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행스럽게 지구가 계속 돌고 있어요. 돌고 있고 꽃도 피고 꽃도 지고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모든 게 조화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다행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국가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국가관,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축복 중에 한 가지가 바라보는 은총이다. 바르게 볼 수 있는 은총.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뭘 바르게? 나라를 바르게 바라보고 사물을 바르게 바라보고, 이게 바르게 바라볼 때 바른 판단이 생기고요, 바른 생각이 생기고, 바른 판단과 생각을 가질 때 바른 말이 나가고, 바른 말을 할 때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본다는 게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볼 관자를 다 쓰잖아요. 세계 이 볼 관자예요. 볼 관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판단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 성도들이 보는 것은 항상 내가 그냥 직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뭐든지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이나 세계나 가정이나 어떤 직업이나 모든 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즉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 눈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이걸 가지고 볼 때 내가 건강한 자아관을 가질 수 있고, 건강한 직업관을 가질 수 있고, 건강한 물질관을 가질 수 있고, 건강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 정말 바르게 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는 게 너무, 교회관도 마찬가지, 목회관도 마찬가지, 신앙관도 마찬가지, 다 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본다. 바르게 봐야 된다. 그런데 이 13장으로 가면서 바울 사도는 국가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너무 중요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래요. 복종. 여러분, 사람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코스모스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주에도 질서를 만들으셨지만 동물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자연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사람 세계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질서에서는 필요한 게 복종이고요, 복종에 필요한 게 존중입니다. 존중.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 많이 존중하는 쪽으로 기우는 거죠. 대통령을 뽑을 때 나 대통령 하겠소. 그런데 다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뭐 옛날 왕정 시대는 투표도 없었죠. 그런데 이 지금 우리 대통령제에서는 다 국민들이 투표를 해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아요. 그 대통령을 뽑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저 대통령 나 싫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탄핵을 하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임기 잘 마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했지, 제가 가서 이거 안 했어요. 이거 하는 사람 물론 필요한 때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국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에서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그런데 대통령 세워놓고 계속 흔들어대면은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 안 돼요. 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태 벌어지면 또 다른 사람 세워요. 또 다른 사람 세우면 어떻게 돼요? 반대쪽에서 또 흔들어. 또 흔들면 이런 사태 또 생겨. 그래가지고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이 감옥에 간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이게 불행, 역사의 불행이고 세계적으로 불행이고 불쌍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2부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대통령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질시심이 대통령 되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대통령 뽑으세요. 틀림없이 감옥 갈 테니까. 예, 2부 때 아예 그래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복종이 없는 시대가 됐고 존중이 없는 시대가 됐고, 이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권세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크게는 나라고요, 작게는 교회고, 또 작게는 가정이고, 다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에는 내가 원하고 또 원치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큰 사람이고 큰 그릇이고 그게 건강한 자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대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안 맞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도록 그냥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해 주고. 이게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또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대통령은 그 자세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국민들을 존중해야 돼요. 국민들 존중하고 국민들의 지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상호 존중하면 서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 부족하죠. 근데 상호 존중하고 그리고 조금 기다려주고, 그럴 때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거스르는 자, 권세를 향해서 반역하는 자들은 누구를 거스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온 나라가 국민들이 권세자를 거역하는 거는 하나님을 거역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거역하는 건 곧 뭐냐 하면 2절 끝에 뭐라 그랬냐면 뭘 자취하는 거다? 심판을 자초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초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여러분, 저도 데모하는 이 탄핵 반대, 여기 중에 한 군데 저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사실은 나가고 싶은 마음 많지만 이렇게 되는 게 진짜 하나님 뜻이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복종하고,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게 누가 좋아할까요? 저 위에 배불뜨기 누구예요?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해요. 김정은이가 계속 분열되는 거를. 사탄은 분열을 좋아하고 성령은 통합을 좋아하세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이고,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됨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됨. 그래서 정말 우리 신성의 가족들은 나라 위해서 지금도 많이 기도하시지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의 이 분열이 하나님 모두에게 정말 겸손한 마음 달라고. 지금은 후현대주의라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때는 탈권위 시대가 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더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데모는 더 심해지고요, 분열은 더 심해지고요. 이게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똑같아져요.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더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에요. 어른들의 역할, 권사님들의 역할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어른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어른들이 딱 중심을 잡고 계시면
그 공동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래서 야당 대표도 어려울 때 찾아가는 사람 누굴 찾아갑니까? 원로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로들 찾아가서 원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아,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런 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정말 우리 나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모든 공동체들의 정말 질서가 잡혀서 탈권위가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면 그 지도자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세운 지도자를 사람들이 거역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세요. 지도자를 우리가 싫어하기 전에 정말 잘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나님께서 치시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도록 그렇게 내버려 둬야지. 하나님이 벌겋게 살아계신데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돼서도 잊지 않은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았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철두철미한 주재권, 하나님이 주인이심에 대한 고백과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12절도 한번 보시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그 모든 게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와 귀도 강하게도 약하게 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복종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가정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교권이 무너졌다 하잖아요. 이 교권,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돼야 돼요. 이제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이 됐는데 정말 선생님이 조금 어떻게 잘못한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금방 고발한다든지 말이에요. 학생 인권이 선생님들의 인권을, 교권을 그냥 넘어서 버리니까. 애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놓고 실시 카메라 보고 있으니 선생님들이 도대체 설 자리가 어디예요? 이상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도자 앞에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질서가 잘 잡혀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코스모스가 되는 정말 신비롭고 조화롭고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성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돌을 옮기는 행동으로 살게 하소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료를 더하소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혼란스러운 천국이 속히 안정이 되게 하시고 여는 야를 존중하고 야는 여를 존중하는 좀 협치의 나라, 성숙한 나라, 성숙한 정치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정말 바른 이 국가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국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 국민들에게는 정말 온유 겸손한 마음들을 주님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